지난 주간 우리는 우리 온네스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었던 선교사 파송과 우리 전남노회 42차 노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는 덕분에 훌륭하게 위대하게 잘 끝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지만 수고하고 애쓴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또 목사님들이 보시면서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 특히 제가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리매김해 주는 거 보면서 우리 온네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니 해도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전도제자와 재물관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도제자의 재물관. 유대교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에만 매달려 있었네. 항상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들이 악망하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관도 굉장히 현세적.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이때 예수님께서 완성된 율법,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 너희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새롭고 완성된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고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만족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올바른 자각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현장에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우리는 이 팔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로 듣지만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찔리고 거의 폭탄처럼 들린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자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들이 이미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이 자체가 짠 소금이요 밝은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 보고 조금 자기가 위축되고 그러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요. 빛이 어두운. 그래서 부패된 세상에 녹아드는 소금,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빛, 세상에 섞어 들어가서 표시 없이 변화시키는 영향력,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의 외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요, 이 외식하는 곳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 당시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당연히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보면서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쳐서 죽이거든요. 레위기 7장에 규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나온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슴 부분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이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물이 제사 때 쓸 가축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 둘을 잃죠. 이렇듯 신약 시대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그러니까요, 돈 바꾸려면 성전세를 1년에 3번씩 2번씩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18, 20 넘으면 무조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 동그라미 형상 동전에 있는 것을 바쳐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보면서 그 동전에 어떤 현상이 그려져 있고 어떤 글이 써져 있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그 형상 그림 있는 것을 안 하고 밋밋한 동전, 그래서 성전을 오면 그 성전에 그 세상에 쓰는 돈을 동전을 동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그 바꾸는 것을 뒤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리 내주고, 옛날 우리 버스 타려면 토큰 사야 됐잖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세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누구든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니까 가축이나 비둘기나 곡식을 못 사니까 와 있으면 현장에서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또 돈을 뜯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2번 나와요. 채찍을 만들어서 싹 다 쫓아냅니다.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싹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며 독사의 자식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부유하다는 것은 곧 거룩함이라고 등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가난은 죄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그러면 대부분 부자. 그래서 저번에도 또 후에도 또 말하겠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온 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는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거, 가난한 청년 아니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다 나눠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본인이 가난해지면 죄인이 됩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에 뿌리 내려지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너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건이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축복하겠다. 그러면 다른 말로요.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뿌리 내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내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내 우양의 새끼 싹 다 복을 받고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부의 사상, 순종. 근데 만약 순종 안 할 때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내가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너 떡방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 너 토지의 소산 내 우양의 새끼 다 저주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은 순종했다는 종교적이고 물질적 빈곤은 불순종했다는 증표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신명기 28장을 잘못 선택.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 사회의 모든 내용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그리고 저 시골에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교회 목사님이 어르신들 모시고 60, 70대, 80대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봉고차로 목사님 시장 갑시다. 목사님이 내가 신방 가야 되고 누구 저기 아파서 그럼 삐져버려.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아니라니까. 이 순종은 부요, 불순종은 가난이라는 이것이 유대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놔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 갑니다. 저 사람은 내가 선생인 줄 알았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모든 거룩함을, 나의 모든 부를 없애고 나보고 죄인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야. 근데요, 이 복과 저주의 기준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는 이 순종하다는 이면에는 성경의 전체 사상인 언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이란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거고, 불순종이란 말 안에는요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 7장, 8장, 11장, 27장, 15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불순종이란 말은 곧 우상숭배였어요. 네가 불순종하면 네가 가난해지고 네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도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넘겨버린 그 행위를, 언약을 버렸다는 행위로 단정했습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불순종은 우상 숭배라는 등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럼 불순종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 숭배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가 우상이고, 거기서 탐심이 나오는데, 탐심은 곧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오늘 성경에도 양자택일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보물, 두 가지의 공간, 두 주인,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우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원칙이 정해집니다. 먼저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을지, 땅에 쌓을지 하늘에 쌓을지 선택해야 돼.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지금 계속 연결해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결론을 하늘에 쌓는 보화가 뭐냐 이 말이지. 그렇죠? 아니 여러분 죽으면 싸갖고 가십니까? 들고 가셔요? 오직 했으면 옛날 사람들 못 들고 가니까 노잣돈이라고 간 속에 넣습니다. 근데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을지 하늘에 쌓을지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또 빛 가운데로 행할지 어두운 가운데로 행할지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돈과 하나님의 괴만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섬길 주인을 선택.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둘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준을 간단하게 만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가진 것의 50%만 갖고 나머지는 내게 주라. 이러면 간단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50%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나는 내 50%를 드렸는데 주님은 뭘 주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보물을 쌓아둔 하늘, 그러면 보물을 쌓아둔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입니다. 칼빈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개혁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칼빈의 전적인 타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 윤리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되 탐심을 갖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정직하게 일해서 그 소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렇죠? 잠언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마지막 뭐냐면요. 또한 적게 가진 자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로 들어가겠는데 그 보물은 항상 뭐가 우리 마음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 말 가지고 또 이제 이상하게 생각. 돈 자체가 악의 근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취하려고 했던 마음. 성경 유명한 두 사람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그렇죠? 값비싼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감춰놓지. 이 탐심이라.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36명이 죽어요. 또 엘리사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란. 그리고 누가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고 아무것도 받지 말아 했죠. 근데 몰래 가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 그러니까요 번복이로 이 게하시가 나하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탄심은 곧 우상 숭배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그러면 이 보물이란 말, 트레저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어디다 챙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챙겨놓는다. 그럼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가 돈 버는 것,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가족을 돌보고 친지를 돌보고 내 옆에 있는 복음 받을 사람들을 돌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마음의 우상이지 다른 것이야. 탄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니까 안식일의 제삿날, 이때 내가 뭘 할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 것 생각 안 하고 어디 가야지, 어떤 곳에 있어야지. 아니요, 전도자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왜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고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무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얻어먹을까? 그거 말고 진짜 영생의 양식을 얻어라.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사회 정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기적적인 일을 하는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보물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보물은,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머지를 싹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셨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감았다. 그러므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배라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비추게 하사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보화를 발견하여 여러분의 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물은 비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요. 반드시. 이 보물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즉 자신의 비참함과 결핍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 이 고백이 그는 주의 법이 천천은금보다 좋아서 내가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요, 최고의 재물을 여러분이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엄청난 세상의 흑암 경제를 세상 살리는 복음 경제로 바꾸는 주역이 우리 원네스 318 영적 성리시며, 그 회복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하는 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대 사회도요, 20세기에도 이렇게 쓰임 받는 전도자들이 재물 가지고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록펠러, 그리고 앤드루 카네기, 석유왕, 철강왕. 근데 이 두 사람은요, 평가가 엇갈려요. 어떻게 엇갈리냐면 그 일들을, 그 재산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알아요. 뭐 자기의 이권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래서 미국 사회 안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파장이 됐거든요. 근데 백화점 왕이었던 존 오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몇 번 말했는데, 이 사람이 다녔던 교회가 챔버스 담임 목사님, 그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고, 그리고 제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더 놀라운 건 67년간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리고 YMCA 설립하고 뭐 이랬죠. 이 사람의 주일 성수는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원칙이었는데, 해리슨 대통령이라고 미국 23대 대통령이거든. 이분이 이 존 오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때 이분이 주일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최신부 장관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하냐, 뭐 비평 기사가 났겠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알잖아요. 장관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본업 찾으셨죠?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한 교사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백화점 백보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전 사원에게 알립니다.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세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세요. 회장이 백화점 백보에다 써놨다니까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 회사 사원인 거예요.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 이상 헌금하세요. 주일에는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를 제출하세요. 이럴 때 조심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이 발견되고,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하고,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셨던 성만찬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하며,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됩니다. 이것이 존 오너메이커가 백보에 붙였던 내용입니다. 이보다 저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냐면, 25세 세상을 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낙농 그룹 보든가의 억만장자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평소 모토 딱 저기 세 가지. 주님을 위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야겠다 원하면서요, 자신의 성경책에 딱 한 자를 제일 앞에다 써놨어요. No reserve.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 예일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예일 대학 들어갈 때 신입생 150명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4학년 졸업할 때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이 수백만 달러 유산을 포기하고 결심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선교회, 그래서 중국 선교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에 이렇게 들려갖고 오는데 척수 수막염으로 25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에다 딱 남겨놓은 세 문장,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무슨 뜻이냐면 결코 남김없이, 결코 후퇴 없이, 결코 후회 없이. 우리가 말하는 재물의 관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재물은 하늘 위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 재물이 선교였습니다. 결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재물을 쌓는 시작, 생명책에 여러분의 재산 목록을 기록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착한 일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루디아를 중심으로 바울 선교팀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쌓으라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재산 목록을 쌓으라고 여러분 마음에 전도, 선교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생기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며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우리의 미래를 드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가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